믿고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보고는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신실하다고 하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너무 믿음이 없어서 답답하다고 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바로 하늘나라로 가는 첫걸음이며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성령님을 내 삶의 인도자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은 세상의 어떤 금보다도 더 귀한 재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예수님을 환영하여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환영하여 영접한 것처럼 갈릴리 해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할 때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예수님을 환영하여 영접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못난 사람, 실수투성이인 사람, 이렇게 의지가 약하고 외로운 사람은 한순간도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오심을 환영합니다 하면서 주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환영하여 영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첫째 정의는 예수님을 환영하여 영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노라 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근심, 걱정, 고민해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환영하여 영접하여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며 고민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내 근심, 걱정, 고민, 불가능한 일을 주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 완전히 위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맡기고 위탁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정의 첫째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성경 지식이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남보다 오래전부터 믿은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그동안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신앙 연륜이고 신앙 경험이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깨닫고 가르치는 쪽쪽 실천에 옮기는 것이 믿음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6개월 정도 교회에 나오던 청년이 하루는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이 교회를 그만 나오겠습니다 하니까 목사님께서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산 밑에 살고 계신 할머니에게 오늘 내가 신방하기로 약속했는데 못 가게 되었으니 이 돈으로 사과 한 상자를 전해드리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 청년은 목사님과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청년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할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대문 앞에 놓아둔 사과 상자를 할머니가 혹시 모르실 것 같아 대문을 놓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사람이 그리웠던 할머니는 우리 교회 청년이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찾아왔다고 반가워하시더니 방으로 들어가 사과를 깎아놓고 먼저 할머니가 청년의 장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청년도 이 늙은이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청년이 주여 한마디 해놓고 식은 잠을 줄줄 흐르더니 청년 마음에 갑자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목사님을 찾아오더니
목사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과 한 상자 사다 드리라는 목사님 말씀을 실천에 옮기다가 결국은 쏟아버린 믿음까지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신방, 차량 운행, 노방전도를 실천에 옮길 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그 믿음이 비로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제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본질적인 믿음에서 믿음을 구분하게 되면 첫째, 선물은 믿음이 있습니다. 선물의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환영하여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죄를 용서받는 구원입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 우리 조상 때부터 지은 죄,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내가 미래에 지을 실수까지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죄를 용서는 받았지만 오늘을 살아가면서 사건, 사고, 시험, 불행 등을 만날 것은 다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자살하거나 하려는 생각은 금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이 있는가 하면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입니다. 옛날에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라 자본이 많은 사람이 떵떵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멀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대 말의 최고의 유산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선물의 믿음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본질적인 본에서 믿음을 구분하면 선물의 구원이 있는가 하면 은사의 두 번째는 은사의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짖고 체험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이 은사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어느 교회 한 찬양대원이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부흥회 통성기도 시간에 강사님이 안수기도 하신다고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런데 강사님이 빛도 없는 것, 생명도 없는 것, 예수도 없는 것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이 비수처럼 꽂혀 하면서 가슴을 치며 꼬꾸라져 회개하자 그 찬양대원에게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 집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방언, 이것이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은사의 믿음으로 나를 이기고 악한 환경과 세상과 마귀와 이단과 질병을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본질적인 면에서는 선물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 은사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내용적인 믿음에서 믿음을 구분하면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송사리하고 고려하고 싸우게 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렇다면 살아있는 송사리와 죽은 고려하고 싸우게 되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만한 고래라 할지라도 일단 죽게 되면 칼로 토막을 내도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단 고래가 죽게 되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떠밀려 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떠밀려 가겠습니까? 타락하는 자리까지 떠밀려 가는 것이 바로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송사리를 보십시오. 물결 치는 대로 절대 떠밀려 가지 않습니다. 몸부림치면서 깨끗한 물줄기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 일에 떠밀려 가지 않고 은혜의 물줄기를 찾아서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바로 믿음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바로 산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내용적인 믿음에서 산 믿음과 죽음이 믿는가 하면 큰 믿음과 작은 믿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어떤 목사님,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했다 하더라 할 때 그래서 그럴 줄 몰라서 그러면 나는 그 교회에 못 나가겠다고 의심하고 낙심하면서 교회를 나가니 못 나가니 하는 것이 바로 작은 믿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귀에 별별 소리가 다 들려와도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키고 내 교회 내 목자를 지키는 것이 바로 큰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내 인생의 환난의 날, 풍랑을 만난 날 그때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것이 바로 질적으로 큰 믿음이 되겠습니다. 큰 아들이 죽었다고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사님이 있었습니다. 장사를 좀 하다가 손에 좀 보았다고 교회를 떠난 지사님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양적으로 금식 열을 하는 것보다는 20일을 하는 것, 전도 1명 하는 것보다는 10명 하는 것, 11조 10만 원을 하는 것보다는 100만 원, 1000만 원 하는 것이 더 큰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귀에 별별 소리가 다 들려와도 의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내 자리, 내 교회, 내 목자를 지키는 것이 큰 믿음인 것입니다. 살다 보면 험한 꼴을 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저런 꼴은 안 봐야 하는데 그런데 험한 꼴을 다 보아도 절대 의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내 자리, 내 교회를 지키는 믿음이 바로 큰 믿음인 것입니다. 반면에 험한 꼴은 보는 순간에 저 목사님이 저런 사람인 줄 몰랐다. 나는 그 교회에 나가네 몸가네 하면서 의심하고 낙심하는 믿음이 바로 작은 믿음이 되겠습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큰 직분을 받게 되고 큰 직분을 감당해야 큰 믿음을 감당해야 복을 받아도 큰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귀양의 믿음에서 옳게 믿어야 하고 바로 믿어야 하고 크게 믿어야 하고 상급받게 믿어야 하고 복받게 믿어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믿는 자는 믿음대로 표적이 따르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내용적으로 믿음을 몇 가지 구분해본 이런저런 믿음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을 만한 말씀을 듣는데 성공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도 있고 보배로운 믿음도 있고 온전한 믿음도 있고 반대로 양심이 파설한 타락한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신앙의 선배들처럼 선진들의 믿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은 감사를 잘하는 것이 그 믿음의 특색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형 가인은 쉽게 말하면 농사를 지어 알곡은 자기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알곡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노 코멘트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바친 헌금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는지는 내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내 양심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생 아벨은 천지창조 영화에 보게 되면 아내와 함께 큰 양, 깨끗한 양 이렇게 골라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일로 결국 아벨은 형 가인의 시기를 받아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 셋이란 아들을 주셨습니다. 헤스의 후손 가운데 다윗왕이 나타났으며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했습니다. 구약시대 제물로는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새끼, 곡식반 가루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둘기 새끼를 바쳐야 할 형편인데 소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받으시고 너는 앞으로 소를 바치고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감사헌금이 되겠습니다. 아벨은 감사를 잘하는 것이 그 믿음의 특색이었습니다. 두 번째, 에녹은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 그 믿음의 특색이었습니다. 에녹은 365세를 사는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식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 안에 에녹이 있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철저한 자기 정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힘든 것 중 한 가지가 바로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인 것입니다. 머릿속에 교만을 정복하고 겸손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귀 속에 의심을 정복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혀 밑에 거짓을 정복하고 진실해야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뼛속에 게으름을 정복하고 부지런해야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살 속에 음욕을 정복하고 정결해야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피 속에 혈기를 정복하고 온유해야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말은 많아도 참는 것이 성도입니다. 성질은 있어도 부리지 않는 것이 성도입니다. 혈기는 있어도 내지 않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흑파 속에 위선을 정복하고 안과 바깥 겉과 속이 일치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 속에 고집을 정복하고 간용할 줄 알아야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5장 6부 속에 탐심을 제거하고 분수를 알아야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이렇게 에녹은 자신을 정복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이 에녹의 믿음의 특색이었습니다. 세 번째, 노아는 인내하는 것이 그 믿음의 특색이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100년 이상을 참고 견디는 것이 그 믿음의 특색이었습니다. 다 죽고 다 망했는데도 노아는 방주에 들어간 8식구만 구원을 해내었습니다. 창세기 7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가고 했습니다. 인내라는 헬라어 단어에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는 슈퍼모네입니다. 비인격적인 상황에서 잘 참는 것이 슈퍼모네입니다. 날씨가 좀 추워도 조금 더워도 잘 참고 배가 고파도 시간이 지루해도 아파도 잘 참는 것이 슈퍼모네입니다. 반면에 마크로두미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잘 참는 것입니다. 그 못된 인간 앞에서도 자기 페이스를 지키고 흔들림이 없는 것이 마크로두미아에 참는 것입니다. 노아는 인내하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의 특색이었습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것이 그 믿음의 특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면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하면 아브라함은 내쫓았습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하면 아브라함은 번제로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닙니다. 못하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이 아브라함 믿음의 특색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라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사라의 믿음의 특색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 아브라함이 달려나와 영접하고 부인 사라는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 대접했습니다. 내 집에 아무리 귀한 손님으로 오셨기에 송아지를 잡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라는 기적을 체험할 든든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들을 낳으리라. 이 말을 들은 사라가 내 나이가 90이 넘었고 경수도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하고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야 왜 웃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했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배가 불러와서 결국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기적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기적을 체험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는 믿음, 철저히 자기를 정복하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380